히브리서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나머지 분은 축복과 끝인사기 때문에 굳이 강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다루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음식에 관련된 옛 규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완전하게 성취되므로 이제는 효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쫓아 유월절 음식을 꼭 먹어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나 레위기에 정한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나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며 주일을 지키는 우리를 문제 있다고 말하는 일명 안식일 계열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나 거기서 나온 이단, 하나님의 교회 등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이나 과거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확신하는 그들은 속죄의 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일반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이 취할 수 있으나 속죄일의 제사는 먹을 수 없는데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육체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이 진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문 밖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성문 밖은 예루살렘 도성 밖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죄인들이나 문둥병자들이 행했던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세상으로 또는 유대주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하며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치욕을 짊어지고 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할 때 따르는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여러분의 진을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속 종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복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일 것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만 내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만 내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며 영원한 곳이 아닌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는 순례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거하는 영적 거민인 성도는 장차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 것, 즉 현재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지상의 삶에 얽매여 장차 올 세상을 찾는 일에 무관심한 자라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장차 올 것에 대한 소망은 바로 기대하는 그곳이
지금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 믿기 때문에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를 말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제사 이후로 우리는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제사는 바로 찬미와 선행의 제사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폐하여지더라도 이 제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고귀한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찬양의 제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섬김과 희생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선행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 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질서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의 양떼를 돌보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므로 성도가 그들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들을 임명하신 주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의 독자들 중에는 인도자에게 순종치 않은 이들이 더러 있었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17절 본문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경성하기를 이런 표현은 거의 잘 안 쓰죠.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불철주야 한 영혼에도 잃어버릴 경우 주님에게 책망받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되지 자기의 양떼가 늘어나고 보기에 좋아서 하는 목자는 바른 목자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양을 치는 목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목자는 나중에 양을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란 것은 세상의 목자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양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어디에나 포진하고 있어서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이 치는 양떼들을 두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진 자만이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지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기 위함이며 근심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순종하셔야 저희도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반대로 영적 지도자는 양떼들이 불순종할 때 탄식하고 한숨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과 한숨은 결국 양떼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지겨워 고기를 달라고 항의하였고 모세는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기세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의 고초를 토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며 고기를 먹게 했으나 욕심으로 인해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탄식하며 한숨 있는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결국 양떼에게 큰 해가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도본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새로 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지만 저희와 같은 또 교육자들,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실 동안 저희들이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해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사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신도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영문 밖으로 나은 것처럼 우리도 질고를 지고 그 예수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안전한 아버지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